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장차 주님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데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삼중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신흥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지 바로 18주년을 맞이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중에도 지역 복음화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장과 아울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아주 값비싼 자재로다가 잘 지어 놓았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성전이 세워진 바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가장 먼저 지어진 성전은 바로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막입니다. 모세에 의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향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이 바로 이루어진 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여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여서 지었는데, 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46년이 걸렸는데,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특히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헤롯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금으로다가 성전 안팎을 갖다가 두껍게 다 입혔기 때문에 바로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정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그렇게 잔해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예루살렘 자리에 이슬람식 서원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중심에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곧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이 계속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 어디에서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함께 생사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같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하나도 천무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과 바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들을 놓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식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해도 그곳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할 때 달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성전이 세워진 목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법으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사체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지역상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무더운 날씨에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그 동물이 병이 나더니 탈이 나서 중간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상해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가에서 동물 시장, 난전을 벌이고 동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실한 그런 건강한 동물을 사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구별되어야 되는 그 성전 주변이 완전히 바로 시장 바닥이 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영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동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급기야는 성전 안에까지 동물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판을 벌려놓고 거기서 돈을 주고 거슬러 받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성전 안에까지 동물 그 시장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픈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때려서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서 돈판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것들을 이곳에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참견하고 방해를 하느냐, 응?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46년 동안에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그 성전을 바로 나중에 그 디도 장군이 그거를 헐어버리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기가 몸된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흘 동안 성전을 지겠다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하고 부패하여 성전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는 죄악된 삶, 저주의 삶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온전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인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몸된 성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허물어 세워놓으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바로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에 바로 주님의 몸에 지체되어서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음부의 권세, 즉 사단 마귀의 세력이 감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막강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바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은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 정체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만은 아담의 그런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확신 있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분명하게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응?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가슴에다가 뭐를 해요? 응? 무슨 철판 같은 거로다가 여기를 딱 그죠? 응? 흉배를 붙이잖아요. 왜? 총이 날아와서 뚫지 못하도록, 심장을 뚫어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흉배를 딱 붙이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의의 흉배를 붙여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그 피의 유전성과 죄의 유전성을 물려받은 온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동안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뭐라 그러냐? 너 죄인이야. 응? 넌 구원 못 받아. 넌 죄인이야.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의의 흉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단 마귀에게 참수받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남자들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허리에 허리띠, 벨트를 딱 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두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면 어떤 사단마귀가 와도 어떤 이단 사이비가 와서 미혹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손과 발을 왜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주셨어요. 응? 일하라고 주셨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하라고 주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냥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비굴하게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전도도 안 해, 복음도 안 전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쓰라고 우리에게 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막중하고 더 중차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덕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담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왜?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영원한 생명은. 그렇죠? 그것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이 걸림돌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사람 간에 공격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로다가 사단 마귀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하는 것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방어용입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한 방으로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다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 보면 그것은 가짜 교인입니다. 헛삽이에요. 사단 마귀의 밥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말씀 보고 말씀을 늘 옆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이 바로 성전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단 한순간도 실족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힘, 기도로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영적 요새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삼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모든 범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권세와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되고 요새가 되어야 할 교회가 점점 혐오 대상이요 미운 물건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지한 자들이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개독교가 뭐예요? 하나님도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교회의 연역은 오늘로써 바로 18주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3번 이전을 했습니다. 저 성남시 은행동에서 주택가에서 한 7년 있었고 거기도 교회가 재개발이 된다고 그 자리가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또 서울지대 그 대로변에 거기서 좀 있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부터 또 여러 가정이 들어와서 그들이 오늘날 다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의 몸된 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으면 이 땅에서 깨끗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인도 변이가 영국과 미국을 강타하여서 그것은 이제 약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에게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닌다는 소속감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과 직임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한 영혼도 전도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다 같이 가야 되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진다면 그 아픔과 참담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가 적더라도 단 한 명도 실족치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오신 그날에 들림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응?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회로서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아름다운